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먼저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월달, 2월달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365일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눠야 되겠지만 특별히 1월달, 2월달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365일 또 매일 24시간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기초 발판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깔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또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역사 없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살지 못한다.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는 생각이 달라져요. 또 마음도 달라지고요. 기준도 다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배드린다. 예배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배드릴 때 이런 때가 있잖아요. 나 개인적인 일, 또 가정적인 일, 또 세상적인 일, 이걸로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찬송을 부르도 입술은 찬송 부르는데 별 의미가 없어. 또 뭐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 또 대표자가 기도하는데 안 들려. 기도하는 시간 딴 생각 막 하고요.
목사가 설교해도요 안 들려요. 예? 그리고요 그 설교 말씀 듣는데 내 것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어쩌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 살아있는 예배, 행복한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려면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드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교회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야 됩니다. 예,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하나님 자녀답게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살지 못하면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늘 나 중심이잖아요.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예? 눈에 보이는 현실 중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말씀 중심 돼요. 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교회 중심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현장 중심, 전도 선교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하고 싶고, 예? 되어지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의 생명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와 관계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성경적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시는 원 저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신약의 많은 성경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가 원저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의 원저자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냐?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고 안 믿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 중에서 큰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은요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그 순간에 내가 감동이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요 성령의 이 성경의 원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 어떤 교단은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표적들 있잖아요. 안 믿어요 그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사건 안 믿는다니까요. 아이 제자들이 잠자다가 눈을 떴는데 잠결에 바닷가를 걸으시는 예수님 보니까 마치 바다 위로 걷는 것 같이 착각한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원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인데 안 믿어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완전함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신학적 용어로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또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는 성경적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성경적 믿음의 결론은 성령의 역사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적 믿음의 결론은 성령의 역사이다. 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성령의 역사로만 믿을 수 있는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앞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그 믿음을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가지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 속에 있으면요, 항상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응답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축복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승리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고백할 때가 참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나 자신의 의의를 생각하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제약됨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 또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아니, 성령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이끄는 곳이 어디냐? 어디라고요? 갈보리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죄 없는 분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성육신 하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원죄에서, 지옥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또 살찌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한다.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갱신하고 개혁하는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응답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 또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불신앙입니다. 어마어마한 불신앙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갱신과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절대 믿음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반드시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역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절대 믿음은 신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분에 대한. 근데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에 대한 절대 믿음은 권세에 대한 믿음입니다. 권세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무슨 의미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요? 부활했다는 말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며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과 또 모든 만인을 다스리며 재림주로 심판을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지만 모든 만인과 만물을 다스리시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역에 대한 절대 믿음은 무슨 말이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신분이 회복됐어요. 그 신분을 누리는 시작이 갈보리라니까요. 갈보리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해 회복시켜 주신 권세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에 대한 절대 믿음을 할 때 그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회복된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권세를 누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예요. 참 예배.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예배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내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온 권세를 누릴 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권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니까요. 예? 권세를 누리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기도인지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건지 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된 평안함 속에서, 참된 확신 속에서요, 참된 기쁨과 감사 속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살아있는 기도잖아요. 근데 언제 그런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안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나 스스로 확신이 없다.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권세를 모르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요 다 뺏겨. 다 뺏겨요. 나의 한계에 뺏기고 환경에 뺏기고 특히 사단에게 뺏기고 다 뺏겨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잘 몰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나서는요 어떤 모습이 되냐? 마음이 시원해야 돼요. 진짜요. 기도하고 나서는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정말 뭔가요 막 힘이 생기고 말입니다. 뿌듯해야 돼요.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요.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어떤 기도가요 진짜 마음이 시원하고요 막 힘이 생기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뭔가 뿌듯하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새벽 기도한다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런 적 있잖아요. 그리고요 또 저녁 때 되면 내일 새벽 기도가 기다려진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차이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 다 똑같잖아요. 저도 이제 40년 넘도록 이제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새벽 기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어떤 면에서 반도 넘었을 것 같아요. 내일 또 새벽 기도 가야 돼. 아이 누가 새벽 기도 만드냐, 좀 늘 하는 말처럼요. 근데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가 막 기다려지고요. 새벽 기도 하고 나면요 막 힘이 생기고 마음이 시원하고 뭐 평안함이 넘치고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권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하면요 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로 부활 사역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게 되면요 참 순종과 참된 헌신이 나와요. 참된 순종과 참된 헌신이 뭡니까? 계산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축복을 받는 일에 만약에 눈에 보이는 축복을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헌신할 때 막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할 거야. 왜 나만 해? 과연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그 축복 순종하는 자에게 주고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을 헌신하는 자에게 준다면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간에 그죠?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그것도요 짜증내면서 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은요, 권세를 가지고 참된 순종과 헌신을 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얘기하는데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부활에 대한 절대 믿음이 아니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음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세 번째로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성령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인도받습니다. 성령에 대한 절대 믿음, 이건 사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이 응답 준다면은 과연 얼마나 응답 받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기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예? 하루 24시간인데 그 24시간 중에서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는 응답이 훨씬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응답들은 우연이 된 것이냐?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나에게 뭐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성령님이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나를 보면서요, 어떤 면에서는요,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응답이 왔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결과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성령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질 때 나 자신과 세상 그리고 대적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역사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질 때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현장 중심의 믿음을 가지며 인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역사에 대한 절대 믿음 갖는다. 이 믿음은 다른 말로 사명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명에 대한 믿음. 예. 나를 복음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원주,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민족과 시대와 세계의 복음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 교회가 쓰임 받으려면은 반드시 성령 역사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 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모든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분의 축복을 누리고 권세의 축복을 누리고 사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사실은 답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답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성취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걸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절대적이다. 아멘.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성령의 역사 안에 살 때만 하나님 중심, 그게 성경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 현장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끝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이 안 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 응답 없잖아요. 참된 평안함과 행복이 없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다 중직자도 다 되잖아요. 그런데 참된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면서 항상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믿음, 이런 종교적인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절대 원리 중에 원리가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아니, 성령의 역사 자꾸만 말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만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2025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제1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냐?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24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4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어져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은 성경적인 믿음으로 되어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언약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참된 응답 시작돼요. 참된 축복 시작돼요. 참된 치유 시작된다니까요. 살아있는 믿음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모든 것들은 사단에게 속는 시간이다. 그게 기준 되면 돼요. 다 뺏기는 거예요. 성령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니까요. 뭐 갑자기 어떤 이상한 체험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성령의 역사 체험하면 뭐가 돼요? 말씀 중심이 된다니까요. 교회 중심이 된다니까요. 정말로 현장 중심이요. 영혼 사랑에 망가지고요. 전도하고픈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참된 평안함이 생겨요. 아니, 나도 모르게요.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이 없어져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마음이 편하고 감사가 고백이 되어져요. 네?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승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사도들과 120여 명이 모였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 연약한 자들이,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힘도 없고 수준도 높지 않고 그렇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배경도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린 결과가 완전히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 믿음의 결론, 성령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죠? 아니 어떤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겠습니까? 성경적인 믿음이잖아요. 그 성경적인 믿음의 비밀이 뭐냐? 성경적 믿음을 갖는 원리가 뭐냐?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달라진다니까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분명히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갑자기 달라지면 죽을 때가 가까워서 달라졌다, 그게 아니고요. 죽을 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요. 갑자기 달라지면 죽을 때가, 성화가 빨리 되니까 또 천국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십시다. 그래서요, 남은 우리의 시간들, 우리 인생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성경적 믿음의 결론은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경적 믿음 갖게 하시고, 복음적 믿음 갖게 하시고, 언약적 믿음 가지고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적인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한 절대 믿음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언약적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응답의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결론이 성령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종이 성경적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 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종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